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은혜라는 표현이 총 4번이 사용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구약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낼 때 사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 새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시편 69편 6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니.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말씀이 모두 헤세드입니다. 은혜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낼 때 헤세드, 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한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근본적인 의미는 진실성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드러낼 때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버지 되심과 그 역할을 행하실 때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17절에 율법과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흔히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의도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던 모세가 없자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을 안심시켜줄 대체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허망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모세는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갈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마지막에 표현된 인자와 진실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표현된 은혜와 진리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을 때 인자와 진실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 은혜와 진리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낭망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 주셨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은혜와 진리로 사랑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